단지파가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보내서 그 정탐꾼이 라이스라는 땅을 다녀왔죠. 라이스라는 땅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어제 본 것처럼 7절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5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7절부터 의하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걸 보고 와가지고서 9절에 이렇게 보고하죠.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매우 좋다. 그 땅 얻는 것을 게을리할 필요가 없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땅을 보고 왔더니 너무 좋다는 겁니다. 매우 좋더라. 10절에 의하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땅이 넓고 그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 땅만큼 좋은 땅이 없으니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자기들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 땅이 좋았으면 처음부터 그 땅을 주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내 눈에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척박한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죠. 눈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매우 좋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을 것이 많다, 땅이 넓다. 내 눈으로 보니까 다 좋은 거죠. 다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도 않았는데 자기가 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이게 변형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1절을 보시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600명이 올라갑니다. 아쉬운 점, 단지파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줬답니다. 이거 이 지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480년 동안 뭐 했습니까? 48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조그만 곳만 차지해가지고 겨우 비비고 산 거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남은 땅은 너희가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겨우 비비고 살다가 480년 만에 좋은 땅을 구하러 가는 거죠. 안타까운 점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 땅이 너무 힘듭니다. 어떡할까요? 참 살기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대책을 주셨을 거라고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진짜 안 되겠다. 너희들은 480년 동안 못하는 거니까 힘은 드나 보다. 그럼 내가 다시 땅 줄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이 땅 정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해? 빨리 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그런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아요. 두 번째, 그 땅을 정탐하러 갈 때 묻지 않아요. 좋은 땅 얻어야지.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좋은 땅을 얻으러 가요. 안 되겠네.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런 보고를 들은 다음에 600명이 지금 출발하잖아요. 무기 들고 출발하죠. 그 땅 주민들은 굉장히 평화로운 주민이에요. 그 땅 주민들은 전쟁할 줄도 잘 몰라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600명이 칼을 들고 나가요.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전쟁하러 나가면 뭐부터 해야죠? 하나님 앞에 묻기부터 해야죠. 그런데 역시나 묻질 않아요. 단지파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내 길이죠. 내 길.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나 혼자 올라가면 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기행을 벌이느냐. 올라가면서 참 재밌는 기행을 벌이죠. 자 15절 보시면 14절을 다시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13절부터 볼까요?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여러분 미가의 집이 나오죠. 이 집은 미가의 집은 17장부터 나오는 집 아닙니까? 17장에서 뭐 했어요? 미가가 자기 엄마 돈, 은 1천을 숨겼다가 엄마가 저주하니까 엄마한테 갖다 줘요. 그 엄마가 그걸 받고 나서 우리 아들 잘했네. 돈 가져왔으니까 잘했어. 훔쳐간 거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고서 아들을 올바로 가르치려고 안 하고 가져왔으니까 됐어. 잘했어. 그래놓고 엄마가 뭐 해요? 그 돈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죠.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자기 집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임재하실 거라고 상상해요. 그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좋은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좋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미가의 집 에봇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제사장 집안도 아닌데. 그게 회막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에봇을 만들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에봇이 뭐라 그랬죠? 우림과 둠밈을 숨겨놓는 거랬잖아요. 넣어놓는 거. 우림과 둠밈으로 뭐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는 것은 점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이 뭐냐?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 안 하실 때에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요. 속에서 꺼내요. 그게 우림과 둠밈은 바둑알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바둑알에 흰 알과 검은 알이 있죠. 우림과 둠밈도 흰 알과 검은 알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앞과 뒤가 있다고요. 앞과 뒤가. 딱 꺼냈는데 둘 다 앞이다. 하나님의 뜻. 둘 중에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둘 다 아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딱 꺼냈는데 우림을 꺼낸다. 흰색 알을 꺼낸다. 하나님의 뜻. 둘 중에 하나를 꺼냈는데 검은색을 꺼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보러 왔을 때 일일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걸 우림과 둠밈을 에봇 속에서 꺼내가지고 점을 쳐줬다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거는 이스라엘 대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에봇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여러분 그거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거고 우리가 도민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 제사장 집안도 아닌데 회당도 아닌데 회막도 아닌데 그걸 왜 만들며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 여러분 부어 만든 신상과 새겨 만든 신상이 뭐냐? 부어 만드는 것은 쇠로 만드는 거예요. 쇠로 부어서 만들죠. 새겨 만든 거는요 나무로 만드는 거죠. 나무를 이렇게 새긴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신상을 만드는데 하나님 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들어요.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 또 한 가지 더 만든 게 있죠. 드라빔을 만들었죠. 드라빔은 어디서 처음 나와요? 라헬에게서 처음 나온다고 그랬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요. 드라빔은 개인 집안에 두는 자기의 신입니다. 자기 가정을 보호해준다고 믿는 신. 그거는 아람에서 쓰는 거예요. 아람에서. 저 위에 아람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의 집안은 망할 집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 유다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못 잡고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베들레헴에 두셨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굳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기가 살만한 곳을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미가의 집에 청년이 들어오니까 미가가 물어보잖아요.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인데 저는 레위 집안 자손입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집에 지금 에봇 있어. 드라빔 있어. 새겨 만든 우상이 있어. 그리고 부어 만든 게 있어.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 여기 제사장하고 똑같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에 제사장을 해. 1년에 은 10개 줄게. 옷 줄게. 먹을 거 줄게. 우리 가족처럼 해줄게. 만족하게 여겨서 거기 거하고 있죠. 그게 미가의 집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5명이 정탐을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른 적이 있었죠. 다 봤죠. 그리고 거기에서 청년을 봤는데 청년이 그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 5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가도 좋은지 안 가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게 단 하나도 없죠. 그런데 600명이 가면서 어디 집에 들어갔느냐? 미가의 집에 들른 겁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600명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죠. 자, 14절 보세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5사람이 600명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에 뭐가 있느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뭐라 그랬어요? 너 생각 좀 해봐. 마땅히 뭘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될까요? 가져가야죠. 뺏어가야죠.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15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훔쳤으면 도둑이고 뺏어가면은 강도죠. 도둑이 되거나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미가 집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도둑이요. 강제로 가져가면 강도죠. 가서 미가한테 우리가 가져갈게. 그래서 허락해주면 오케이. 허락 안 했는데 가져가면 약탈이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 그 레위 총리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이거 왜 가져가? 뭐 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입에 대라는 게 뭐예요? 입에 딱 들어오는 거죠. 조용히 해 그 말이죠. 아니면 죽는다는 거죠.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그 다음 뭐라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게 집단으로 망할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7장을 보세요. 17장 10절 그 미가 집안에서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 되라 그랬어요. 자 다시 18장 19절을 넘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18장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똑같이 얘기했죠.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당대 제사장은 아버지 역할을 한 겁니다. 집안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미가도 똑같이 얘기하죠.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단지파도 똑같이 얘기했죠.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똑같아요. 그 다음 다시 10절을 넘어가서 7장 10절을 넘어가서 7장 10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걸 주니까 들어간 겁니다.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어. 그렇게 됐죠.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19절로 넘어와서 본문 19절 하반절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야, 너 여기서 이거 제사장 하고 있어? 여기? 그게 아니라 우리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야, 집안 제사장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20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그 집안에서 제사장 했으면 그 집안 제사장이죠. 근데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챙겨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아니죠. 그런데 20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시 17장 11절로 가시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만족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집 제사장 된 것도 만족, 단지파의 제사장 된 것도 큰 기쁨.
다 뭐가 생략돼 있어요? 하나님은 생략돼 있어요. 너희들끼리 제사장 세우고, 너희들끼리 신상도 만들고, 너희들끼리 서로 이게 좋으니 이거 하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낫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야 너희들 왜 훔쳐가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가 들고 그 지파를 따라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빠졌어요. 다, 전부 다.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얼마나 갈까? 얼마나 귀할까? 사울이 왕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 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 성경에 나와요. 제사장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삶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먹어요. 막 갈고리로 먹어요. 회막에서 수송드는 여인들하고 막 잠자리를 막 해버려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리고요, 그 집안은요, 망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거 해봐야 의미 없다니까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 다음에 바로 룻기인데, 룻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룻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 나오미와 함께 자기 자식 둘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흉년 들었다고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죠.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흉년 들어서 먹고 살려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 죽었어요.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이 다 죽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먹고 살러 갔는데 먹고는 살았는데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내가 좋다고 할 때 얼마나 가는가. 여러분, 단지파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갈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올 때 12지파가 나옵니다.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런데 원래 12지파에는 레위지파가 빠지고 그렇게 12지파가 되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가지고 둘이 들어가고, 요셉이 빠지고 둘이 들어가고, 레위가 빠져서 둘 빠지고 둘이 들어가니까 12지파가 딱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빠졌던 레위지파가 들어가고, 그리고 단지파가 빠집니다. 대신 희한하죠.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14만 4천 명에 단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뭐예요? 그 땅이 매우 좋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평안하더라, 땅이 넓더라, 가진 것이 많더라, 그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하더라, 진짜 좋아요. 하나님이 그 땅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 땅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래요. 별로 의미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 사사기를 볼 때마다 제가 그래서 사사기 설교를 잘 안 해요. 이런 부분을 배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꾸로 배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보면서 또 하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이라고. 내가 보니까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눈,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최고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또 한 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을 살다 보니, 눈을 뜨고 살다 보니 이 땅의 것을 보고, 이 땅의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의 것에 익숙해지고, 이 땅의 것이 좋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좋은 것이 좋아 보이고 가져보고 싶은 것들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여기까지 살다 보니 이제는 점점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단이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겨울에 오늘도 강추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겨울 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겨울에 여기저기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 하고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다 지켜주시기 원하며 겨울 잘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라도 이 겨울에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